예술가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조각을 만들 때 아마도 전시회를 이제 며칠 앞뒀었을 때 그 작품을 마무리하는 일들로 분주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런 일들로 인해서 되게 바쁘게 살고 정말 그 전시회를 위해서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아주 힘쓰시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림을 완성하던 한참을 완성하던 사람들이 그 화가가 제일 그 하기 싫을 때가 아마 마지막 앞두고일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걸 탈고를 하고 또 이거를 뭐 해야 되는데 그 글 쓰는 사람들도요. 제일 마지막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또는 원고 마감에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데드라인이 오면 올수록 조금씩 더 하기 싫어지고 자꾸 미루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루면 어떻습니까? 결국 미루다가 결국 때를 놓치게 되면 더 이상은 손을 볼래야 볼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2021년 이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1년 상반기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반기 동안 저희들 계획했던 일이 있는데 혹시 이루지 못하신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거의 다 완성해 가는데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사실 그냥 기한이 넘어도 그냥 2021년 상반기가 완전히 지나가도 별반 문제 없는 일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꼭 그것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손해를 보거나 일이 완성이 되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한두 번 안 내면 어떻습니까? 그냥 약간의 문제를 약간의 금액을 더 내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결국 낭패스러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교통 통행료를 한두 번 안 내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금액이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엔 뭐 차압이 들어온다든가 압류 신청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자그마한 실수, 사소한 실수를 행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고 누적이 되어졌을 때 또 전혀 돌이킴이 없다 보면 결국은 언젠가는 무너지는 일이 발생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았던 것들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헛수고로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계속적으로 다뤄오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9가지 재앙에 대해서 바로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제 10번째 재앙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제 한 가지 재앙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이전까지는 어땠었나요? 내리더라도 그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반면에 이 모든 말씀 속에서는 이제 마지막 오늘 9절에서는 이제 내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주님은 하십니다. 또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더 이상의 재앙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키지 않으면 커다란 재앙이 내리게 될 것임을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상반기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자꾸 미루고 밀어서 또는 어떤 죄악이라든가 나쁜 습관 같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돌이켜야 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도둑질도 제일 좋은 멈춰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잡히기 전에 그만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잡힌 이후에는 이제 그 대가를 철저히 치러야 될 것입니다. 한번 훔쳤을 때 걸리지 않았을 때랑 이제 10번, 20번, 100번이 되어져 가지고 걸리지 않다가 걸리게 되면 그 죄값은 아주 클 것입니다.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으면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좀 특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라고 했었을 때, 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구절을 대할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의문이 드는 내용들이 있곤 합니다. 성경이 어떤 불합리와 부조리에 대한 것일 수도 있긴 하겠죠. 어떤 때 그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일을 보고서는 그 후에 결과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을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가 뭘 하나요? 결단을 합니다. 내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것이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바울의 조카가 그것을 알고 그 로마의 지도자한테 얘기를 함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그런 일이 발생하지 그 위기를 미리 피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서 모두 다 굶어 죽었다는 표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그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다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선 장에서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9가지 재앙이 끝난 다음에 내가 너를 다시 보면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땠나요? 이제 10번째 재앙에 경고하기 위해서 모세가 나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나요? 바로가 모세를 죽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듯이 어땠습니까? 바로는 모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는 강하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데 마음이 두려움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다 반드시 쫓아내리니 라고 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도록 결정을 하는 이가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라 바로입니다. 그죠? 내보냅니다. 쫓아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는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과 부딪혔을 때 하고는 좀 성향이 좀 다르죠. 그때는 어떻게 했나요? 어떤 민족을 만나더라도 그들을 다 무찌르고 완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셔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애굽에서 그냥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승낙하건 안 하건 간에 그냥 우리는 건너가겠어 하고 건너간다 할지라도 또 그걸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싹쓸이 하셔서 몰아내시면 일은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은 굳이 하나님은
바로가 승낙하도록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의 허락이 굳이 하나님이 그의 허락을 받으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십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일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가 능력이 있어서 바로가 정말 바로의 결정권자가 내려져야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결정과 상관없이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수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주 손쉽고 지름길을 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어떤 때는 정말 어떤 일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을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운 일이 있음을 통해서 이를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비록 어떤 때 그 과정이 약간은 고통스럽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어떤 때는 시험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시고 단련시키는 그러한 것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재활치료를 하듯이 재활치료를 거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만일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재활치료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도 제대로 그 재활훈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걸을 수 있고 예전의 모습 아니 그 이상으로 힘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은 어떤 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는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관하고 허락하고 결정권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고 또 이 과정 속에서도 힘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겐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제 끝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로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완악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셨지만 이제는 그 바로마저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이 시간에 그 때가 오고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임을 또한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2절 3절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이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이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갈취가 아니죠. 사실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을 때 뭐합니까? 그들이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두려워서. 왜 두렵습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과정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것들이 갈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상태였습니까? 노예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협박을 하고 핍박을 하다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컨대 갑질도 그런 갑질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갈취와 뺏음과 정말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한 그 대가를 그들은 그냥 가져가는 단계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의 일부의 보상을 받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전에는 노예였던 이들이 이제는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그 신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했었을 때 애굽 사람들은 자진해서 야, 너희들 이거 줄 테니 빨리 가라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여겼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9가지 재앙이 전개되는 속에서도 그랬죠. 바로의 마술사들이 어떠했습니까? 조금 한두 번 따라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거는 저희들은 이 레벨이 다릅니다 하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또 신하들도 어찌했습니까? 신하들도 이제 이스라엘 그 모세가 우리를 망하게 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왕에게 항소까지 합니다. 또 우박이 내릴 때는 어떠했나요? 그 얘기를 듣고 애굽 사람들이 어떠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기 종들과 가축들을 다 집안으로 불러들여서 피하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피하고 자시고도 없이 그냥 재앙이 내렸던 반면에 그들도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이제 피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전 심지어는 다음 주에 돌아보겠지만 그 장자의 죽음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아마도 피를 바르고 그것을 따라함을 통해서 이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피하는 이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바로만 빼고는, 물론 바로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모세를 두려워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너무나 위대하고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고난의 과정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럴 때가 있지만 분명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위대하고 정말 대단한 분임을, 대단한 사람들임을 세상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초대 이 한국의 교회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또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사실은 교회는 많은 이 조선 민족들에게, 조선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또 경외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3.1운동 때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인구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되는 신앙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지도자들이 들어갔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또 초창기 그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부정 부패를 일으키는 그 관료들이 어느 지역만큼은 제발 보내달라고, 보내지 말아달라고 또는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다는 항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쪽에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부정을 저지를 수 없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매간매직을 해도 여기는 혜택이 없구나, 이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세상에 부패의 중심이 되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을 때 가치가 있고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라면 이제는 위대하게 보일래야 보일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사람의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재미난 거는 아마도 그 바로의 말대로라면 모세는 즉각 죽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죽지 아니하고 얘기합니다. 바로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모세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대부분의 재앙들은 그 다음날 뭐 아침이라든지 뭐 그럴 때 일어나곤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밤중에 들어갑니다. 사실 어떤 때 손님이 자기 집에 찾아올 때 아주 뭐 그냥 자정에 아주 오밤중에 오면은 뭐합니까? 불청객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 온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밤중에 애굽 사람에게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자기 민족이 거기가 열강이고 강대국이고 또 자신의 궁정을 아무리 제대로 지키고 많은 군사를 세우고 성벽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그 방어와 그 모든 그 대비가 누구에겐 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님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들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로 바벨론을 강하게 세우고 당시에는 최고의 열강이었지만, 강대국이었지만 그의 꿈속에, 아니 하나님은 그 궁정만이 아니라 그의 침실에 틈투하시고 그의 머릿속에 들어가셔서 꿈을 심어 놓으실 정도까지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바로가 아무리 자신의 왕국을 견고히 세우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가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주 여실히 보았습니다. 그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 풍요의 상징이 있던 것이 오히려 해의 중심이 되는 것임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바로 그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 재앙이 지금, 이 10번째 재앙은 뭐 개구리입니까? 어둠입니까? 또는 무슨 뭐 우박입니까? 그러한 것들은 어떤 보이는 형체로서 이 바로에게 타격을 주고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다가오는 10번째 재앙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식들이 죽어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일어난 겁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기로 작정을 한다라면 피할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까지 그 자식들을 죽이는 일이 있을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제일 처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바로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떠했나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늘어나니까 어떻게 행했었죠?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장자만? 아니죠. 모든 아들을, 남자를 다 죽이라고 모든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셨던 반면에 이제 하나님은 바로에게 분명 기회를 주십니다.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행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조건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 부르짖거나 또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멈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에 대항하고 결국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맙니다. 그에 반해서 7절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바로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결국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심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거는 혈통주의고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비춰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었을 때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들만 나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이스라엘 안에는 이방 잡족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들을 왜 살려주셨을까요? 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과 나갔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임을, 또 그렇게 경외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하게 대해 주심을 바로 출애굽했었던 인원들 속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의 그들이 잘못됐다, 그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벌하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행한다라면 애굽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요 내가 나가리라 하고 라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결국은 이 재앙이 일어난 다음에야 이들이 돌이키고 나가달라고 요청을 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 마무리를 어떻게 짓습니까?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도 바로가 듣지 않았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난 거는 앞서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바로는 모세를 만나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나오는 이는 누굽니까? 모세가 심히 노하여, 그것도 당시 최고의 왕인 바로의 앞에서 심히 노하고 분노를 터뜨림에도 불구하고 손 하나 까딱대지 못하고 그냥 내보내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뭔가 창을 갖고 있고 병거를 갖고 있기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심을 보기 때문에 바로는 모세를 건들래야 건들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9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1절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재미난 것은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재앙을 내리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지금도 아직도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쫓아나와서 제발 멈춰달라, 이제 당신들 나가십시오 라고 했다라면 10번째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최후의 어쩌면 조금의 연장된 선상에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악하여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최악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21년) 이 상반기를 이제 놔두고, 이제 얼마 안 놔두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자그마한 잘못도 막 회개하고 그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꼭 상반기가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망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열심히 경배하고 쫓아 주님을 좇는 이들이라면,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분명히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또 권세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올곧게 믿는 사람을 이 세상은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2021년 상반기를 잘 마무리 지으시고 2021년 하반기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